따라서 신앙의 기본. 한 번 더 따라서 신앙의 기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암낙이 찾아오라 그래서 암낙이 찾으러 나갔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또 자기는 왕이 될 만한 되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이 왕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문제는 기본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 일을 같이 할 전도사들을 이제 뽑을 때 제가 살펴보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본이 되어져 있나, 그거를 제가 살펴보죠. 얼마 전에도 선교사, 수련 선교사를 하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자도 없으니까 그냥 오는 사람 그냥 아무나 받아서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이 수련 선교사들을 이렇게 면접을 보면은 다 실력도 있고요, 다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뽑았냐? 기본이 아직 안 돼서.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기본이 안 돼서 제가 뽑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련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거 뽑을 때 보는 거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잘 돼 있냐, 이거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줄 거에 아마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이렇게 손님을 맞이했는데, 온다 그러길래 5월달이니까 온다는 것 같아요. 5월달이라고 온다는 것 같아서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의 기본이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냥 자기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의 집이 천막 가운데 있든 하든 그런 거 관심 안 갖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지라고 그랬냐?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좋은 생각에 기뻐하시고 감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신앙의 기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세울 때는 실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이 되어 있냐.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뽑아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실력이나 능력은요 모자라잖아요. 보충하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더 이렇게 잘 하면 되죠. 근데 기본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기본을 우리가 갖추고 만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든든하게 만들고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만 든든하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넘어져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이런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음식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음식의 기본은 맛이에요. 맛. 음식점을 제가 갔는데 지난번에는 맛있었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좋아서 찾아갔는데 영 맛이 없어. 이게 뭐 맛이 음식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다음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고민하죠. 그러니까 음식점은 맛이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의 기본은 뭡니까? 운동의 기본은 폼입니다. 폼.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은 폼이 멋있어요. 딱 운동하는 거 보기만 해도 이야,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면 폼이 멋있어요. 근데 운동 못하는 사람 폼이 이게 막 좀 허접해요. 폼이. 그래서 운동은 폼이다. 그러면 사업의 기본은 뭐예요? 사업의 기본. 사업의 기본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서비스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이렇게 실패하거나 그 사업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섬김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서비스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은 다 이게 섬기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 이게 서비스를 잘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업에, 자기가 하는 사업에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업하는 건 물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섬기는 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무슨 노하우나 뭐 대단한 뭐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모든 일에 기본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에도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기본을 무시하거나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냐면 나도 남들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 좋은 분들 보면 나도 이 믿음 좋은 분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그 위에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 없는 자신을 보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우리가 불순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그러셔야지. 하나님 받으라고 그러는데 뭔 내 맘대로 내가 뭐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몇 날이 못돼서 정말 그렇게 빨리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또 사역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훨씬 더 빨리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일단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아 충만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이런 거를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집이 너무 세요. 성령 받는데 고집을 부려요. 생각해보고, 뭘 생각을 해봐야 생각을 해보기는. 그냥 받으라고 하는데 받으면 되지. 여기도요, 성령 충만 안 받는 사람이야 태반이야. 나는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는 목사하고 성령을 가리키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는 많이 받았어요. 막 어린애들까지 다 했는데 요즘은 내가 좀 게으른지 그냥 좀 강조를 덜 해서 그런지 어쨌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몰라. 우리가 세상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힘으로, 마귀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어떤 거로 살아야 되겠어요? 물으나만 하지 네? 뭘 자기 힘으로 살아야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건요 힘들어요. 힘들어. 네? 오늘 마귀 힘으로 사는 거, 이건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거는 이제 성공이 보장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와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를 참새와 독수리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참새는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날개를 이렇게 퍼덕거려야 날아다닐 수 있어요. 바람을 타고 다니는 새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개를 이렇게 져서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바람을 타고 다니는 새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무리 바람이 세도 걱정이 없어. 왜? 그 바람 위에다가 자기를 딱 올려놓는 법을 알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더 빨리, 더 편하게, 더 멀리 갈 수가 있어. 참새는 이게 퍼득거려야 날아다닌다니까요. 퍼득가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불잖아요. 그럼 못 날아다녀. 왜? 그 바람을 헤치고 나갈 만큼 날개 쭉지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면 참새들은 다 처마 밑으로 그냥 숨어들어.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그걸 좀 피해야 돼. 날아다닐 수가 없어. 꼭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참새처럼 퍼득거리고 사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산다는 게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하듯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그 바람을 타고 다닐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성령님의 지시사항이 내려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가사강야로 가라.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는 몰라. 하나님은 목적지에 가야 그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을 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은 목적지를 얘기하고 항상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는 동사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동사를 얘기할 때 움직이셔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가상녀가 가 있는데 에디오피아 간다게 4시에 마차가지나 다가가라. 하나님이 달려가라고도 안 했어요. 다가가라. 근데 이게 막 달려가니까 막 뛰어가니까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4시를 만나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 지사와 에디오피아 간다게 4시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한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 간다게 4시가 돌아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로마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황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 전에 모든 황제들이 막 예수님만 믿으면 잡아가두고 막 목배임을 당하고 죽이고 막 환란했는데 이제부터 그런 거 없어.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 믿어! 그러니까 또 바꿔야 돼요. 다 믿으라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이게 감동이 뭐냐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는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설교한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왜 했냐? 한 편의 설교가 깨달아지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뭐 와서 설교 듣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한 편의 설교가 똑바로 내 귀에 들려지면 그 한 편의 설교가 내 인생을 확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뭔 예수님을 그렇게 신통치 않게 믿어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면 그런 걸 우리가 불 받는다고 그래요. 뜨거운 불을 받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오늘도 그 순간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소원은 메시아를 보는 거야. 근데 자기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다 죽었어. 이 시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죽기 전에는 볼 거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죽을 날은 가까우는데 메시아는 보이지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착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오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해. 내 눈으로 메시아를 봤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만 오는 은혜예요. 아무한테나 성령의 감동이, 성령도 못 받은 사람한테 무슨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데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기도하며 사는 것. 신앙의 기본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나이는 또 많이 들었네. 그게 또 순예배 드리면서 순예배를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런데 내가 다 알아. 기도시킬까 봐. 그거 무서워서. 자꾸 순장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순장이 시킬 때 체면 불구하고 기도를 쓰시면 돼. 뭔 자기가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뭔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종이에다 탁 이렇게 써가지고요. 보고 읽으면 돼. 그것도 못해? 그러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문을 쓰는 거는 그것도 쓰기 어려우면
저 기독교 서점 가면 기도문이 있어. 그거 갖다가 베꼈어. 그 뭘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면 유튜브에 다 떠 있어. 베꼈어. 남이 기도문 베꼈어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읽으면서 은혜되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의 입을 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에집트에 갔더니 에집트에 있는 애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해.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기 애들은요, 어린 애들도 다 영어를 잘한대. 나도 영어 못하는데. 그래갖고 그 가이드가 거기다 하나 말을 더 붙이더라고. 얘들이 왜 영어를 잘하냐. 그냥 되든 안 되든 막 한대. 영어가 되든 안 되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막 한대. 그러다 보니까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그거를 막 문법적으로 뭐 주어냐 동사 이거 따지고 있으면요, 천년 만년 걸려도 영어 못해. 그런데 에집트에 있는 어린애들은 그냥 막 덤비는 겁니다. 영어를. 그 상대방이 알아서 들으면 되지 뭐. 나는 뭐 어차피 뭐 영어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뭐 처음부터 어떻게 은쟁반에 목 올라가듯이 그렇게 잘해요. 그냥 하는 거지.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우리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설교 들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진짜 회개해야 돼. 어떻게 사셨어? 기적이야. 기도는 성령의 은사처럼 받는 거냐?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나를 누가 찾아가고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른 사람을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안 가르쳐 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이 뭐 가르쳐 주기는 했겠죠. 근데 아마 시간이 많이 이렇게 늦춰져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 받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기도 배우는 게 2번입니다. 기도를 꼭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 어떻게 배웠어요? 독학으로 배웠어요. 진짜예요. 나한테 기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를 뚫었는지 몰라. 기도를 우리가 뚫는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거야. 아무도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없는데 기도를 이렇게 뚫어가려고 그러니까 무슨 개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뚫게 하시고 기도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그 목회 초년생 때 친구 목사하고 저 대청산 기도를 하고 오늘은 통변이다. 무슨 통변이야. 꿈도 야무지. 그래갖고 둘이 올라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방언 통변을 해보려고 이렇게 아주 작심하고 올라갔는데 둘이. 그래갖고 저녁 때 돼서 이제 기도 온 그 방에 벌러덩 둘이 누워갖고 야, 이게 통변 되냐? 안 돼. 너 되냐? 안 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 통변되나? 선생님이 없이 어떤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해서 영의 기도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임재 기도로 끝납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영의 기도로 했다가 마지막에는 임재 기도로 끝나요. 부르짖는 기도는 크게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마귀 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토해져 나오면서 회개가 되고요. 부르짖을 때 마귀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는데, 구약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도를 가장 예수님 빼고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라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비밀이 없었다 그랬어요. 야,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다 몰라. 근데 모세는 다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이 없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그런 영적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던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에 관한 기도를 찾아보시면 단 한 번도 모세는 다른 기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본을 삼으세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계를 뚫고 또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으로 기도하면 영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면 한국말의 열매가 맺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보면 막 한국말로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영의 열매는 안 맺혀져. 왜? 영의 기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한국말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영의 기도만 막 합니다. 방언으로만. 그럼 어떻게 해? 영의 열매는 맺혀지는데 마음의 열매는 또 안 맺혀져.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는 두 개가 합쳐져서 그게 기도인 거지 따로따로 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영으로 기도든 마음으로 기도든 뭐 아무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아예 기도를 그냥 아주 탐쌓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거다. 에이, 목사님 뭐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죄를 짓네.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앞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낮에는 세탁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떠올라서 했어요. 세탁소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일감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진짜 오늘은 이렇게 영업이 안 되냐. 아유, 이렇게 일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다가 뭐 망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일감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냥 동서사방에서 일이 몰려오게 하여, 그러면요 감당할 수 없도록 일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끝났지 뭐 이스라엘.
남유다 끝났지 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다 도망갔어. 하나님이 갑자기 막 큰 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 웬 군대가 어디서 이렇게 몰려오냐. 그래서 그냥 다 철수해버렸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습니다. 왜 진 일이 없냐? 나갈 때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 그러면 안 나가.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줄 겁니까? 그러고 물어봐. 하나님 또 이제 기도하면 그래 내가 붙여준다. 이기겠나. 그럼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긴다고 하는 응답받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응답받고 나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된다 그러는데.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하는 사람들과 불 떨어뜨리기 시합을 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졌잖아요. 기송강과를 끌고 가서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기본인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 교만, 또 뭐 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내려놓고 니고데모처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응답을 잘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힘은 영적인 양식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은 먹었는데 영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영의 양식은 공급하지 않았는데 영의 기도만 한다든지 이러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었는데 영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영의 양식은 먹지 않았는데 영의 기도만 한다든지 이러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밥을 시커 먹고 운동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뚱뚱해지는 거지 뭐. 근데 밥은 또 안 먹고 막 매일 운동만 해.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죽어.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기도로 그거를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공급하지 않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먹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교만병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는 한데 소화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교만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게 교만하거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돼서 소화불량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째로 외우고 삽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못 외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녔다니까요. 그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문제는 기도 생활을 안 한 거야. 기도가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공급 안 하는데 막 기도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안 읽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 예?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기도만 뭐하다 하니까 막 봤다 들었다. 그래 이단의 교주가 되고 신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뭔 신비주의에 빠지고 뭔 이단의 교주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날 잡아갖고 막 성경을 그냥 막 마태복음 다 읽고 그냥 마가복음 다 읽고 이런 거 소용없어.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고, 새벽 기도가 공중파로 유튜브로 떠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 듣기라도 하시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 심쓰리라. 사도들이 구제하는 위해서 7 집사에게 일을 맡기고 기도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이 거꾸로 알아가지고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기도가 중요해요. 일단 입을 열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공급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쑥쑥쑥 자라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필요하냐? 영적 전쟁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마귀는 꼭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이게 없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꼭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아셔야 돼. 그리고 그 약점을 마귀가 항상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 이성을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 돈을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우상에 약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우상을 갖지 말라는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 여러분 많아요. 많어. 막 그냥 이렇게 막 붙들고 아우 이거 이런 우상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점이 있다니까요. 골리앗이 만약에 노트구를 안 벗었더라면, 방패든 소년을 치우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무슨 수로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골리앗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거기를 맞으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약점이 어디지? 모르면 물어봐야 하나님 앞에 가르쳐 줍니다. 금방 가르쳐 줘요. 예?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난 약점이 어디지? 난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하나님 앞에 즉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난 약점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줘도 모르잖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한 3번씩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대로 못 알아들으면 그런 사람 뭐라고 하냐?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을 계속 일으켜서 이게 너의 약점이야. 너가 자꾸 여기서 넘어지잖아. 여기서 쓰러지잖아. 이게 네 약점이야. 이걸 네가 조심해야 돼. 그러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 약점을 시험하잖아요. 약점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얘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담임 목사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이 듣고 그걸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 순간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순간 효력이 발생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효력을 발생하느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안 받으니까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신앙의 기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그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고, 또 신앙의 기본은 기도하며 사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와 영의 기도와 임재 기도 가운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본은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다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소화가 될 때 그게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갖게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그 힘으로 마귀도 이기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본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본인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본이 잘 갖춰진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